네, 다녀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화면을 저거를 네 이렇게 나죠. 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말이 잘 안 나오죠. 우리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저를 계속 봐오셨던 우리 순창교회 형제 자매님이 계시고 또 우리 광양교회 우리 제 존경하는 조영희 자매님 계셔가지고 막 떨리고 막 그러네요. 더. 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또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녀온 지역은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해 놓은 이 부분인데요. 1994년, 5년인가요? 4년인가요? 우리 이현지 형제님께서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되셔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문인호 형제님, 황수영 형제님 그리고 최근에 정옹식 형제님께서 또 파송되셔서 섬기고 계시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 필리핀 중부 지역, 비사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필리핀이 섬 몇 개인지 아시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네, 한 7,000개 이상 된다는데 대단하죠. 20면 절대 못 찾습니다. 주제 및 목적입니다. 네, 주님 명령을 따라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이 과정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참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 필리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청년들 또 저도 그렇고 주님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원래 선교지 가면은 더 좀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의 동역과 교제 속에서 또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그 현지 교회 성도들과의 이런 동역 속에서 사랑과 헌신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네, 뭐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환율이 엄청 뛰어가지고 저희가 한 8,000달러 넘게 환전을 했거든요. 공금을. 상당히 많은 액수죠. 제가 그거 들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가슴이 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환전을 했는데 한 120만 원 훨씬 넘게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이제 2년 전 기준에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필리핀, 아직 필리핀의 대통령을 두테르테로 알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바뀌었습니다. 자, 필리핀은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카톨릭이 80%고 개신교는 12%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산토리뇨라고 하는 우상을 집에 이제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이렇게 거기다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완전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또 교황 숭배, 뭐 연옥 우리 많이 달라요 교리가. 그래서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다시 빼내가지고 어떻게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생활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 줄 필요가 있죠. 이 영혼들의 기본 상태가 그렇습니다. 네. 자, 빨간 점으로 표시해 둔 곳이 이제 우리 그 모임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예, 상당히 많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설픈 실력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짠. 아, 너무 복잡하게 그려가지고 제가 뭐 구분이 좀 되세요? 네. 아, 대략 여기 누가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이 반칼교회, 반칼 모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모르고 갔습니다. 열린 길 소식지에도 올라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정웅 형제님이 가신 건 알았는데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이따 설명을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당도 건축을 하고 또 더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문인호 형제님은 올랑고 지역에 이제 완전 올랑고라고 하는 섬에 완전히 들어가셔서 그쪽 사역을 맡고 계시고, 세부 본섬에는 지금 정웅식 형제님 한 분만 계시고, 그다음에 이 아래 이 세부 섬이 이거예요. 이거 긴 고구마처럼 생긴 게 세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래 동그랗게 생긴 이 감자처럼 생긴 얘는 보홀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시는데 제가 좀 감이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6년 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기회를 잡으신 분들입니다. 네, 형제님 7분, 우리 효원이까지 7명. 그리고 또 자매님들, 너무 꽃처럼 예쁘죠? 우리 혜진 자매도 이렇게 다들 예쁜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얼굴 보고 뽑는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네. 저희 준비 사항은 한 2달 전쯤부터 이제 준비 시작했고요.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역할 구분하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주 열심히 준비한 것은 한 보름을 앞두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기도는 꾸준히 해오고 필요한 물품 구입이랄지 뭐 역할 구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한 보름 정도.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축적해오는 그 노하우,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그때는 이제 이원재 형님께서 가셨고, 정확히 말하면 2017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죠. 이번이 저희 자체적으로 이원재 형님 빼고 청년들이 동북교회가 주최해가지고 간 것은 지금 이제 4회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축적된 자료들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그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시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형제님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비용은 이 정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녀를 보내고 싶으시거나 또 나도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통비는 정확히 한 50만 원 조금 넘게 들었고, 그리고 공통 경비는 120만 원을 거뒀지만 이제 풍성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모아 보내주신 그 바자회 선교 헌금, 그것도 여기 포함시키지 않고 그거는 별개로 그 현지 일꾼들께 10원 하나 저희가 쓰지 않고 완전히 다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한 몇백 불씩 개인적으로 남아가지고 다시 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헌금하고 오면 더 좋은데,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고 이렇게 다 정말 어렵게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거둔 공통 경비가 다른 이렇게 방문하시는 팀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헌신을 통해서 간 거라 이제 남는 것들은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 정도 들었습니다. 한 150 위아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전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주님께서 참 여러분을 살펴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초과되지 않고 적당한 금액 선에서 우리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복음 증거하고 또 주일학교 사역하고 그리고 청년들 현지 일꾼들과 교제 나누고 그리고 또 약간의 관광 이런 이제 그 중요한 활동들이 있고 또 중요한 한 축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정은 이렇습니다. 10박 12일로 갔고요. 김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보홀 딱빌라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표시가 안 되는. 보이는구나. 네. 이 보홀 지역으로 먼저 가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래서 한 4일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동해가지고 위쪽으로 세부 섬으로 그 옆에 문인호 형님 계시는 올랑고 섬으로 그다음에 다시 그 오른편에 감모테스 아일랜드라고 형들 기억나신가요? 예,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맨 위에 세부 북부 쪽에 지진 피해가 심해가지고 그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세 군데 복음 증거하고 왔는데 이렇게 상당히 저희 그 팀의 특징이 이동 거리가 길다. 그래서 멀미도 많고 멀미약도 많이 챙겨야 되고 좀 그런 그 컨디션 관리가 참 중요하죠. 네. 출발 하루 전에 저희가 짐을 이렇게 쌉니다. 수화물 정리를 하는데 1인당 위탁 수화물이 15kg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나누어서 최대한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전략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들고 가고 그리고 백팩에 그다음에 손가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선물, 주일학교 선물, 전도용 선물, 또 가져간 선물들은 어떻게든 다 쓰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 필리핀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살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과연 좋아할까? 이걸 과연 이런 이제 의심이 있었거든요. 좀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이런 부분들도 채워주셨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신 이 헌금과 또 뭐 김치, 고추장 양념, 또 뭐 그 뭐죠? 쥐포라고 하나요? 진미채, 진미채 이런 것들도 잘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는 좀 부식을 많이 줄여서 무게를 좀 줄였습니다. 이게 추가 수화물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추가 수화물 저희가 예상했던 그 비용이 한 50만 원, 또 우리 선지형제님 말로는 뭐 한 거의 100만 원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5만 원인가 들었어요. 5만 원인가 들고 거의 안 들었습니다. 감사드리죠. 그래서 조금 비용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기 선교 여행이 다만 저희 12명의 뭐 잠깐 다녀오는 여행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 동북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임을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지난주에 일요일에 이렇게 환송해 주셔가지고 제가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을 오후 9시 반에 비행기 출발해가지고 1시 넘어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은 1시이고요. 1시간 차이거든요. 그래서 1시면 잘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딱 그 출국장으로 딱 나가서 밖으로 딱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저희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었어요. 새벽 1시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한 이 목걸이, 환영한다는 의미의 이 목걸이를 이렇게 다 하나씩 걸어주면서 이렇게 서로 안고 포옹하고, 그때부터 참 그 순간 우리 모든 팀원들이 너무너무 감동했겠죠.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뭐 나오세요, 이때 오시니까 나오십시오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때로는 너무 많이 나와서 형제님께서 차량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시니까 말을 안 할 때도 있다고 그럴 정도예요.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 전도 활동 가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감성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옛날 감성 좀 있으시잖아요. 7, 80년대 감성. 저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지금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처음부터 이런 뭔가 다른 이 필리핀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 분위기에 푹 빠지면서 압도당하면서 막 갑자기 이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1시에 오는데 1시에 나와서 이렇게 목걸이 걸어주고 막 짐 옮겨주고 하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그렇죠? 야, 이 성도님들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실은 이제 이곳 딱빌라란 교회를 이번에 네 번째 가는 것이라서 좀 아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더 반가운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숙소 도착해가지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모두 다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팀의 이 단기 선교에 중요한 축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축이 하나가 바로 아침 큐티와 마무리 클로징 미팅.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또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 또 마음을 다잡고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참 되었고, 참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럴 수 있다면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침에 좀 피곤하지만 이렇게 큐티를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식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2일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일차입니다. 첫날부터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놀았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 가면 뭐 맨날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진흙 속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이럴 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날이 비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관광지를 데리고 가시죠. 동굴 수영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팡라오라오 해변이라고 하는, 이제 필리핀 여행 가실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부 이런 데보다도 보홀 비치가 좋아요. 보홀 비치 참고하십시오. 팡라오 해변,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느려도 되나?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근데 주님께서 이것도 사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일하고 좀 쉬면 좋겠는데 먼저 놀게 하셨어요. 이런 일정을 저희 같으면 그렇게 안 짜겠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하기에 앞서서 서로 먼저 좀 친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서로 잘 모르고 그렇죠? 좀 뻣뻣하고 아직 좀 서먹서먹하고 좀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 동안을 완전히 이렇게 놀면서
수영복 입고, 그죠? 수영복 막 머리 다 풀어 헤치고 막 화장 다 지워지고 막 이러면서 막 같이 고기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이 또 열어지고 그런 시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는구나. 너희들 일하려면 하나로 묶여야 돼. 이런 주님의 음성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놀고 재밌게 놀았죠? 그리고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2일차, 지금 2일차예요.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이제 딱빌라란 교회에서 저희 그 팀을 환영해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딱빌라란 교회입니다. 보홀 딱빌라란 교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이제 청년들과 주일학생들, 학생들이 나와서 공연을 막 해주고 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또 우리 선지 형제가 또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서로 신교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루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3일차입니다. 이 지역 여기가 지금 아래에 있는 곳이 여기가 딱빌라란 교회가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도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내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산딩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제가 15년 전에 신혼여행을 여기로 갔었거든요. 보홀로. 그때도 있었던 곳이, 그때도 복음을 전하던 곳이었어요. 참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연결된 이 마을이 지금 15년 동안 지금 계속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주일학교도 이곳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 꾸준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까빌라오 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까빌라오 섬 이곳에서 지금 우리 모임의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지 일꾼들이 이곳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런 배를 탑니다. 이런 배를 타고 한 20분, 25분을 가면 이 작은 섬이 나오고요. 이 섬 안에 이렇게 까빌라오 크리스천 처치 해가지고 예배당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일꾼이 세워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께서 한 번씩 보홀 딱빌라란 본섬으로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또 주중에는 여기서 모이셔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예배당이 있거든요. 여기 있고 또 그 안쪽에 또 선교지가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섬에서 전도 활동을 이렇게 하고 팀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노방전도팀, 또 한쪽은 주일학교와 복음 성경 공부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또 불러 모으고 왜냐하면 저녁에 또 복음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불러서 이렇게 아주 지금 사진은 안 나오지만 아주 오는 분들이 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주 축제처럼 잔치처럼 이렇게 저녁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동시에 바깥에서는 이렇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또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마치고 한 9시쯤 됐을까요? 이제 쏟아지는 밤하늘 그 별을 보면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낭만이 있었겠죠? 직접 보셔야지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저희만 느끼고 와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3일차가 지나갔고요. 또 4일차는 이 또 볼 딱빌라란 교회에 이 마릴린 자매님이라고 하는 그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일꾼이 곧 되실 형제님의 자매님이세요. 자녀가 5인데 저보다 좀 더 어리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자매님의 고향이 이 차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상당히 멀어요. 예, 이 다구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또 우리 주님 사랑을 증거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주일학교 하는 시간은 뭐 40분? 3, 40분인데 오고 가는 시간이 5시간 뭐 이래요.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에 대해서 말씀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예, 발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복음이. 예, 복음 전하는 게. 그런 것들을 몸소 경험하고 오고 가는 과정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처음 참여해 보시는 우리 청년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힘들다니, 이렇게 멀미도 심하고 배도 아프고 길도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닐만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하고 즐겁고 또 그 안에서 즐겁게 교제 나누면서 참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는 길에는 그 가운데 오는 길에 이 초콜릿 힐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워낙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지내시니까 저도 사실 여기 가면은 뭐 별로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곳에는 그런 나름대로 유명한 관광지예요. 이렇게 초콜릿 힐, 그 옛날에 그 초콜릿 중에 키세스 아세요? 키세스 조그만한 이거 이렇게 우리나라 왕릉처럼, 근데 좀 거대한 왕릉. 거대한 왕릉 같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싶은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 뭐 몇천 개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을 관광하고 사진도 찍고 또 추억을 남기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날이 아마 수요일이었을까요? 네,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벌써 몇 군데 다니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송별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성도들이 페어웰 파티, 송별회를 해줬습니다. 이 야외에서 딱 세팅을 다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거기서 콘서트처럼, 콘서트 분위기가 조금 청년들이 많고 좀 허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막 드럼도 있고 이렇게 가수처럼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엄청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저희를 너무 감동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아무튼 너무 모두 감동하고 울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분 안에 있는 하나님, 저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이 안 통하지만 그래도 조금 통하는 그 언어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서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그 보홀 지역, 그 섬, 아주 큰 섬이거든요. 그 섬에서 500명을 거느린 깽단의 두목이었어요. 키는 뭐 저보다 뭐 크지도 않고 요만한데 아주 다부지고 몸에 막 문신이 막 무섭게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도 구원받고 그의 여동생도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 이런 그런 그분뿐만 아니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중심에 느껴지는 성령님의 어떤 교통하심이 있었고 이게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사진 찍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이 우리가 지금 찍은 사진이 몇 장이죠? 한 5,000장 되나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야 돼가지고 조금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전하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큐티를 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딱빌라란에서 세부 본 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환송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림자매는 여기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났고요. 여기 이렇게 오셔서 잘 가라고, 다음에 또 오라고, 또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세부에 계시는 분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정웅식 형제님이 세부 본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정웅식 형제님 사택으로 이동했는데 이곳이 원래 문인호 형제님이 사셨던 그 사택이었습니다. 지금 문인호 형제님은 그곳을 정웅식 형제님께 넘기고 이렇게 올랑고 섬으로 들어가셔서 또 새로운 거주지에서 지내고 계시죠. 이날도 특별한 어떤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정웅식 형제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웅식 형제님, 하현춘 자매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저기 심선아 자매님도 동창이시던가요? 누나인가요? 아니 뭐 아무튼 그러시고 조용훈 형제님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용훈 형제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형제님과 자매님이 모두 광주 동북교회 출신이시죠. 그래서 청년 때 이제 서울 지역으로 경기 지역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그 뒤로는 교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 동북교에서 왔다고 하니까 또 우리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우리 아주 끈끈하잖아요, 우리나라. 더 반가워하시고 뭐 안 쓰던 막 사투리도 쓰시면서 내가 원래 사투리를 안 쓴디 하면서 그러시고 저희도 마음이 편해지고 참 좋았습니다. 선교 나가시게 된 과정들도 듣고 또 이 새로운 어떤 그 관광지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세부에. 그래서 세부탑스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전망대인데 여기서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사역과 쉼이 적절히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찍 정웅식 형제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정웅식 형제님께서 에어컨 회사, 그러니까 에어컨을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또 뭐 설치도 하고 뭐 이런 그 회사를 그곳에 운영을 하십니다. 사업하러 가신 건 아닌데 이러한 사업에 필요가 있었고 가난한 우리 필리핀 지역의 우리 모미의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모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 3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상당히 큰 그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정확한 수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사했던 분들만 해도 한 7, 8명이 넘었거든요. 아마 상당히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릴루안 교회 장로 일을 보시는 조엘 형제님이신데 아주 성실하게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기는 이제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금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직장 그 회사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이 이제 오션 윈드, 이름 잘 지었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오션 윈드, 회사 이름 오션 윈드라고 하는 에어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필리핀 성도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뭔가 나아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러니까 개인 그 통장, 뱅크 어카운트, 개인 통장이 있고 없고 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대요. 개인 통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루 벌어가지고 쓰고 있으면 쓰고 어디서 누가 주면 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길은 복잡하고 차량은 많아지고 또 좋은 차들도 많이 보이는데 일부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고요. 가난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 어려운 삶을 여전히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참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에 좀 들어갈 수 없느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웅식 형제님과 함께 반칼 지역입니다. 이 반칼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장 주변이에요. 내렸는데 정말 냄새가 이런 냄새가 원래 우리가 후각이라는 게 한 3, 4초 맡으면 이제 무뎌져 가지고 냄새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리프레시 되면서 계속 그 안 좋은 냄새들이 들어오는데 정말 괴로웠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
죄송하지만 정말 여기서 나가고 싶다.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청년들이 이런 그 애들도 보세요. 여기가 이 아이 보이십니까? 이 아이 빨가벗고 있어요. 그리고 빨가벗고 있고 여기가 지금 놀이터예요. 놀이터. 하루 내내 여기서 노는 거예요. 뒹굴고 이걸로 뭐 모래놀이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모습은 다반사고 아이들이 아무튼 다 꾀죄죄하고 냄새 나고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위생 상태가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우리 유형경제 보십시오 한번. 예. 유형경제 한번 보십시오. 이거 확대해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우리 정원장님 보십시오. 사실 이보다 더 환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이때 마침 비가 내렸거든요.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오히려 그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더 기쁘게 비를 맞으면서 아주 그냥 즐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문에 의하면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주일학교를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 어디 있냐고 찾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뭐 그냥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번 하고 나오는 이벤트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가 딱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전해진 그 이미지와 그 사랑은 아이들 마음에 분명히 남아서 이들이 교회와 또 우리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주일학교와 복음 전하는 사역을 두 군데 하고 이동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죠. 이렇게 반칼 모임입니다. 반칼 교회가 있습니다. 세부 지역에 반칼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한 3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예배당인데 벌써 그 예배당이 꽉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늘릴 계획으로 이 반대편에 이 공간, 빨간색으로 된 공간 있죠? 여기를 좀 매입하실 계획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성도들을 위한 집회를 또 이렇게 가졌습니다. 너무 짧았죠. 정웅식 형님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다음번엔 좀 길게 오고 예배도 좀 드리고 가면 좋겠다고. 근데 저희가 계속 움직이는 게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세부에서 그 다음 목적지인 이 올랑고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세부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가까운 섬인데 배로 한 20-30분 정도 이런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문인호 형제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요 선교센터, 선교센터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기숙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이렇게 홀들 교제할 수 있는 홀들도 있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방문하셔서 묵으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바로 오전입니다.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요. 오전에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빵안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섬인데 보면 색깔이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짙은 파란색이죠. 짙은 파란색, 아주 수심이 얕아요. 얕아가지고 물이 그날 또 빠졌거든요. 여기를 걸어갔습니다. 뭐 홍해의 기적은 아니고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걷고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여기 바다예요. 바다인데 물이 빠져가지고 걷습니다. 그러니까 맹그로브 숲을 통과해가지고 빵안한 섬까지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서 이곳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연결된 지역은 다 뭔가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가족, 뭐 어디서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에 누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을 건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지인과 우리 친지들부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빵안한 섬에도 사역지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우리 지민자매가 이렇게 처음으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간 청년 자매들이 이제 주일학교 리드를 하는데 영어로 해야 되고 좀 부담스럽잖아요. 안 해봤고. 근데 모두 다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모두 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이런 모습들 옆에서 보면서 감동이 있었고, 참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즐겁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참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그 처음은 어렵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 이제 담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얻는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하면서 아마 참 유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또 복음도 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울릉도 센터로 복귀할 때는 또 배를 타고 왔어요. 조금 깊은 데로 물이 좀 차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데 밑에가 훤히 보이는데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또 복음 집회를 또 가졌습니다. 일정이 뭐 쉽진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학생 복음 집회를 가졌고 상당히 진지하게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조금 흔들릴 때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우리도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를 했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그 홀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아주 멋지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제 사진입니다. 상당히 많죠. 계속 이제 거의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영혼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요 집에 화장실도 없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선생님들? 화장실이 없대요. 그래서 이 선교센터를 아는 그 이제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여기 화장실 사용하려고 막 달려오고 줄 서고 그러다가 막 그 물건들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막 함부로 쓰다 보니까 막 파손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정말 가난하대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그 세부 본섬에 있는 그 성들보다 더 가난하대요. 그런데 그들의 그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 얼굴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밝고 에너지 넘치고 참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가 가진 거, 그가 어떤 학식이 있고 어떤 재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서 사심 없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오후에는 이렇게 이제 물놀이 하는 시간. 물놀이 하는 시간. 굳이 이런 걸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왜 보여드리냐? 가서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가서 이런 시간도 갖습니다. 지칠 때까지 놀고 피곤해서 녹초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8일째가 됐네요, 벌써. 우리 이날 이제 우리 상렬 형제님과 이림자매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먼저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가는 그들을 보내고 어쨌든 함께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해준 우리 형제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서 큐티한 후에 이제 이 가모테 섬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근데 바로 가는 배가 없어가지고 이 올랑고 섬에서 이 다나오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아침에 7시 반, 8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하니까 오후 1시? 1시 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배에서 밥 먹고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숙소는 제가 신혼여행 갔던 곳이기도 한데 다 제 신혼여행지예요. 제가 여기 다 갔던데 같이 와야 되는데 혼자 가가지고 어쨌든 잠깐의 여유를 보내면서 이렇게 또 물놀이를 또 했습니다. 이틀 연속 웬 말인가 물놀이를 하면서 저는 안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린 청년들은 물만 보면 막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이렇게 성도 집회로 모였습니다. 가모테스 콘셀로 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빵난 교회 다음에 아마 가모테스 콘셀로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의 장로 형제님이신 논리 형제님
논리 형제님의 아내 되시는 에벌린 자매님께서 소천하셨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형제님도 좀 뭐랄까 힘이 좀 없으셔. 그래서 좀 기도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가모데스 콘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날은 가모데스 섬에서 나와가지고 그날 아침에 파도가 심해가지고 배가 안 뜨나 막 이랬는데 겨우 떠가지고요. 이렇게 다나오 항구로 나와서 2시간 배 타고 나와서 이제 이 지진 피해가 커가지고 그 덕분으로 연결된 이 지역, 이 세부 북부 지역으로 제가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차는 문인우 형제님과 또 제프리라고 하는 그 현지 올랑고 성도님 한 분이 그 차를 운행해 주셨고 계속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섬김이죠. 네. 이렇게 가서 이 메델린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나누고 또 제일 위쪽 다연반타연 지역에 가서 이렇게 또 복음 증거하고 주일학교 하고 또 그 아래 지역에 올랑고섬의 형제님 중에 한 분인 그 퍼스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가족이 살고 계시는 이 보고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이때 여기 가니까 시간이 8시 반, 9시쯤 됐습니다. 잘 시간이에요. 이분들 빨리 주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 있어요. 지금 성도님도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환경은 열악하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차분하게 들으시고 고기도 끄덕이시고 또 반응하시고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또 가져간 선물 뭐 비스켓 하나 또 뭐 커피 뭐 이런 것들 뭐 캔디 주시면 누가 주시면 받으세요? 마이쮸 3개씩 드립니다.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다 받으셔가지고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모습들. 뭔가 그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꾸 이제 한국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부시티로 이제 다시 그 다음 날은 돌아오면서 소천하신 한 형제님의 집에 들러서 조문도 하고 또 이 빵나은 교회 이원재 형제님이 처음 가서 만났던 이 영혼 크리스 앤쇼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어르신인데 이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이 됐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은인인 것 같은 분인데 이분께 찾아뵈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릴로안, 빵나안, 반칼교회 다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또 가졌습니다. 또 우리 선지형님께서 믿음의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깨웠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진 찍고 이제 집으로 그날 밤에 바로 집회 끝나자마자 이제 좀 시간 그 티타임 갖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해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잤죠. 이날은 아침부터 그 다음날까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4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더 빨리 했어야 됐나요? 시간이 빠르네. 보고 듣고 느낀 점이 사실 중요한데 제가 생각한 우리 청년들께서 좀 빨리 나오셔가지고 2분 드렸는데 1분으로 압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 지금 나와주세요. 제가 이제 나오시는 중에 저는 이제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생각했던 것들은 그냥 파란색 글씨로 막 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서 나중에 또 교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제 말만 듣는 것보다 우리 갔다 오신 우리 청년들이 한마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지민자매부터 순서대로 효원이부터 할 거예요. 자, 전체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저는 필리핀에서 세부 안에 있는 포홀이라는 데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가 쓰레기장 옆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철판으로 쌓아서 사는 곳인데 왜 거기가 기억에 남았냐면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이 물총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웃더라고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파리가 제 다리에 너무 많이 붙어서 좀 짜증이 나고 속으로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불평을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쓰레기장에 살고 있으면 아주 많이 불편하고 또 방칼교회 아이들이 이 뽀올 아이들과 같이 탈을 타기 싫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냄새나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이런 곳에 태어난 게 좀 슬프고 화가 나고 불평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은데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좀 시기 질투가 날 수도 있는데 웃으면서 반겨주고 또 주일학교 특별활동을 잘 따라준 아이들을 보며 나는 더 좋은 곳에 사는데 불평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교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민 자매입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좋은 기억이 너무 많고 인상 깊었던 게 너무 많은데 이번 단기선교 여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끼게 하셨던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단기선교에서 저는 주일학교 팀으로 섬기고 왔는데요. 진짜 진흙이 막 이렇게 질퍽질퍽한 데서 또 이렇게 아까 효원이가 말했던 쓰레기장 옆에서 또 비가 오면은 그거를 맞으면서 주일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한 번 할 때 율동 찬양을 3곡 정도 하게 되는데 진짜 땀에 3곡만 하는데도 땀에 이렇게 젖어가면서 찬양을 하고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처음 사회도 봐보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진짜 찬양하면서 정말 인종과 언어와 문화 등 많은 것이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노방전도 주일학교를 했던 곳의 아이들이 며칠 뒤에 주일학교를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동을 통해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어서 이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선교 가게 됐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은 저희가 처음 공항에서 나왔을 때도 성도님들이 엄청 반겨주시고 저희가 또 여러 교회에서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걸 많이 반복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모두 다 반겨주시고 그리고 갈 때는 너무 이렇게 잘 가라고 인사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 되었고요. 또 제가 주일학교 팀이었는데 주일 학생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살짝 찬양을 잘 안 따라하기도 하는 곳도 있었고 물론 처음부터 잘 따라해주는 그런 곳도 있었지만 처음엔 잘 안 하던 아이들도 특별 활동이나 그런 걸 마치고 그리고 또 찬양 마지막 곡이나 그런 때가 됐을 때 너무 재밌어하고 또 기뻐해주고 그런 걸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다시 오거나 아니면은 못 오게 되더라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애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좀 일정이 바뀔 수도 있었고 그런 그 배가 또 결항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이렇게 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느꼈던 점은 저희가 너무 주기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너무 주로 가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계속 느꼈던 게 너무 아까 말했듯이 너무 반겨주시고 또 너무 교제도 풍부하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도 받으러 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말을 제가 아침 큐티 때 나눴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 모든 여행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가게 됐는데 가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제가 배운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을 다시 배우고 왔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된 이유가 제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갔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오게 되고 정말 새벽에 왔는데도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반겨주시고 마지막 송별회 영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이 너무 기억에 남고 이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이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저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오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감사를 배우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있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게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과 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를 선택해야겠다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유영 형제가 말한 것처럼 배가 결항될 수도 있거나 이런 지연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큐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상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상식보다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끼고 저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저의 발걸음을 줄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단지 생각에만 하지 않고 이런 걸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자매입니다. 저는 이제 2년 전에 가봤어서 이런 좋은 기억들과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으로 처음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단기 선교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몸소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피셔서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되게 경험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했을 때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참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상열 형제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가서 저희들은 사실 그분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고에서도 들으셨다시피 그분들이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은데도 저희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내내 그 막 차량 운행해 주시고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가 많이 됐고요. 저는 그곳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잠시만요. 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7절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는 잠깐 왔다 갈 뿐이지만 그 한 번에 왔다 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을 또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참 경험하고 왔는데 이번에 그 선교 사역을 처음 가게 됐는데도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용분딱 안보시지. 안녕하세요, 서혜진 자매입니다. 저는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처럼 그 바울과 동역자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믿음 위에서 굳게 서가는 게 나오는데요.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로 한 30시간 총, 배로 한 9시간 정도 총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볼, 올랑고 등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현지 성도님들이 진짜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은데 그런 게 전혀 티가 안 나듯이 계속 웃는 모습으로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저희를 너무 과도하게 반겨주시고 너무 잘 챙겨주셔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국적과 언어, 문화가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를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칼교회에 갔을 때도 집회가 8시인데 막 늦게 왔었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물어봤더니 막 비가 오는데 집도 먼데 막 비 쫄딱 맞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회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그 학생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볼 성도님들이 그 이동 시간이 저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지프니 같이 그 트럭 같은 차를 계속 타고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2시간 동안 찬양 부르면서 이동을 하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게 참 감사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제 저 현지 성도님들도 기억에 많이 남았지만 저희가 이제 세 가정의 선교사님을 방문하면서 선교사님 사택에 머물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10일만 가도 너무 힘든 여정을 그 선교사님들은 이게 약간 일상이니까 우린 이거 일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지가 감히 짐작이 안 갈 정도로 좀 느껴졌고 저희도 이제 필리핀에서 영어로 소통하고 세부안어로 찬양 부르고 하다가 이제 한국에 어제 와가지고 한국말로 교제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 물론 주변에 현지 성도님들 동역자들이 많았지만 얼마나 그 외로우실까가 조금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는 거에 샤워를 깨끗한 물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뭐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 가는 거 이 사소한 것들에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이제 주님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사니까 모든 시야가 한국에 있었다가 이제 필리핀 가니까 시야가 조금 넓어졌는데 주님은 세계 어디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갔다 왔는데 세부안어로 한마디 할게요. 나갈라온고 응아 말리빠이 카모 디아사 구국마사 기노우 히수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림자매입니다. 저는 이번에 벌써 4번째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오면서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얻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크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저는 제가 정말 이기적이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 삶을 살아내기에도 되게 급급하고 버겁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받은 게 충분히 많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지에서 되게 가난하고 그 막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정말 처음에 저도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가난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제 한편에서는 예수님이시라면은 이런 곳을 찾아오셨겠구나. 가난하고 약한 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진정한 선물인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정말 소망은 복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부유해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루고 있었어요. 한켠에 있었는데 마음이 제가 좀 더 여유가 되면 섬겨야지라고 미루고 있었는데 과부의 두랩돈을 귀하게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물질을 제가 좀 물질 안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야겠다. 내 시간과 물질을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땅의 것을 제가 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단기 선교 내내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원재 형제입니다. 네, 이번 단기 선교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갔는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는 함께 하는 동역의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가장 크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현지 이제 오자마자 그렇게 환대를 해주시고 각 저희들이 이제 사역지 가는 곳마다 필리핀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동역하시면서 아마 저희들 이제 13명만 만약에 갔다 하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들이에요. 다 현지 선동님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그 이제 저희들이 단기 선교 하면서 해야 됐던 일들을 다 무사히 완수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이제 그 주일학교 팀이나 그 모든 이 단기 선교 팀원들이 각자 개개인의 뭔가 특출남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저희들 복음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은 사랑으로 하는 거구나, 사랑으로 그리고 이렇게 발로 뛰면서 하는 거구나를 가장 좀 크게 느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13명이서 이제 현지에 갔지만 여기 이제 현재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해 주신 그런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무사히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워서 동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광주 동부교회는 아니고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선진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갔다 왔는데, 저는 사실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사실 저는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영적인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회에서 복음 집회와 성도 집회를 하고 또 원하면은 강습회 같은 것에 항상 참석할 수 있고, 또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떤 그런 영적인 자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호주는 그렇지 못한 곳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단기 선교가 너무 간절했어요. 올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었고 정말 너무 간절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지에 가면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를 많이 경험을 했었고, 이제 앞에서 나눠주신 것들을 저도 많이 느꼈고 많은 메시지를 주님께 받았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 선교는 발로 한다는 말이 정말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내가 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끝내지 않고 내가 이 발을 움직여서 내 손으로 할 때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내가 하는 부분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큰 가르침을 마음에 안고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열심히 1년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동부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차렷. 나중에 선지 형제 오면 같이 특성을 하도록 하죠. 예.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뭐든지 아무리 좋아도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마무리가 차렷 인사.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